할렐루야. 수요일 트리니티 성경 공부 나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수요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할까요?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무슨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의 평화 속에 거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지.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얻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등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등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등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옷자락 만지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등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그 기뻐하심을 위하여 온전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셨고 소망을 주신 그것을 때로는 잊으며 이 광야에서 살 때, 어렵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바울 서신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나라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하여
얼마나 바울 선생님이 아버지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감사하여 그 믿음대로 살며 세상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죽음도 각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던 그 아버지 믿음을 저희들이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하여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바울 선생님의 그 서신, 바울 서신을 저희들에게 잘 이해하게 하시려고 또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발간하신 목사님들과 또 그 바울 서신을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잘 저희들에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감동을 받고 저희들에게 전하시는 이성현 목사님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잘 따라 아버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돕고 있는 영성부 아버지 사역팀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아버지 기쁨의 언덕으로 아버지 아침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을 토행하여 저희들이 적용하며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기쁨의 언덕을 어린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쁨의 언덕을 어린아이들이 함으로써 아버지 가정예배가 없던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감리재단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제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아버지 지키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아이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참으로 아버지를 말씀대로 살려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버지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울면서 아버지 앞에 간곡히 기도드리고 울부짖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아버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들에게 그 귀한 시간을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께 더욱더 가깝게 나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조심할 것을 조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지만 저희들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교회가 문을 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를 맺으며 감사하며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표대만을 향하여 아버지 뒤처지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수요 예배에 이렇게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주제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기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지난주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갈리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은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을 통해 얻으면서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돼서 자유인이 됐다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짜리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예수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나눔과 성찰 숙제가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은 너무 우울한 일이 아닌가? 나는 빚진 자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사는 혹은 살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많은 은혜가 됐어요. 그 중에 한 분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누구 건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잘 들어보세요.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감사함으로 살았지만 빚진 자라고 생각하며 살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진심으로 느껴지는 감정은 내가 진정으로 미국, 그것도 하와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빚진 자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나이가 들어감에 철이 드는 것일까요? 삶에 감사가 넘쳐 빚진 자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 아무튼 그래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감사와 마음에 느껴지는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해 봅니다. 복음의 빚진 자란 예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빚을 갚는 방법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구원받는 것임을 알고 우리 각자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게 되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습니다. 네, 한 성도님은 이렇게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 암송 말씀을 우리 정인순 권사님께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먼저 로마서 5장에서 8장을 우리가 보면요, 이것을 그 사도 바울의 이 라이팅 스타일인데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죄의 문제, 7장에서는 율법의 문제, 그리고 다시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확신의 근거,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39절은 구원의 확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5장부터 8장까지의 큰 주제는 그 칭의에 기초한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쓰기를, 여러분 여기 보면 A와 A' 5장에 있는 말씀과 8장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 그 구원의 확신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 영광에 대한 소망이다. 그리고 B와 B' 이것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로서 각각 그리스도의 사역과,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8장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근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죠, C와 C' 6장과 7장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저해야 하는, 그리고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와 율법,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 다른 그 서신서에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은 여기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칭의와 함께 부어지는 세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자, 여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장에 나오는 1장부터 4장에까지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칭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부정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의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들이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도표에 보면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죄라는 것이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어떤 또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에게 계속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특권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죠.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의미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그 지성소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도 1년에 한 번인 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캐서린 마셜이라고 하는 여사가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 학교에 입학하려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 첫째는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느냐? 둘째, 필요한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느냐? 내가 그렇게 무기력하다고 느껴지느냐? 자신을 무기력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체험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의 무기력함,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칭의에 함께 부여받은 세 가지 은혜 중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소망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하는 소망을 뜻합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처럼 바꾸어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만났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변화하여 만나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기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뜻을 헬라어로 보면 케우코메사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기뻐 날뛴다, 의기양양해진다, 자랑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를 얻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서서 그 은혜의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리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구원의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도표에 보면 거기 이제 쭉 여기 그걸 한번 보시면 이 도표를 이럴 땐 찍어두세요. 네, 그리셔도 되고 찍으셔도, 내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절 한 절 봅시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로 이제 비유를 하면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됐다는 겁니다. 16절에 가보면 아담 한 사람이 심판을 받아 정죄에 이르렀는데 그리스도가 많은 범죄에는 은혜가 뒤따르게 의롭다 하심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7절에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죽음이 지배를 하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와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받은 자들, 그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됐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18절에 가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됐는데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운 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담인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유하면서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원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원죄의 속성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담은 그것을 어겼죠. 불순종하는 게 원죄라는 속성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는 교만. 너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교만이 있어요. 그게 원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욕망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 보는 것, 어떤 때는 아는 것, 그런 본능적인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의 원인이 되는 원죄가 바로 불신앙, 교만, 그리고 욕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또 로마서 이제 6장과 7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와 율법의 문제를 거기서 다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는 말씀이고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죄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면 그러기 위해서 죄에 더 빠질 것인가? 여러분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해서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짓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뜻은 첫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침례, 잠근다라는 뜻이거든요. 잠근다.
그러니까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 속에 완전히 잠겨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다 없어져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그 물에서 나올 때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이제 대개 이제 세례 줄 때 이제 물을 이제 목사가 찍어서 머리 위에다 이렇게 얹고 안수하면서 이렇게 세례식을 하는데, 이 하와이에 와 보니까 바다가 그냥 사면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세례 받으실 분 가운데 바다에 가서 정말 침례, 물속에 내가 죽었어, 이제 세례 받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나올 때 그렇게 세례 받고 싶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직 제가 거의 목회를 40년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침례를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누군가를 물속에 확 담갔다게 이렇게 꺼내고 싶은데, 그래서 바다는 이제 만약에 파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섭다 하면 우리 임장로님 집에 풀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장에 가설해서 침례도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침례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물속에 들어감으로 내가 죽고 그리고 다시 나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둘째로, 죽음이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옛사람이 뭐냐? 예수 믿기 전의 사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 이게 옛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욕심, 세상 버릇 등 모든 것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죽음은 어떤 뜻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여기 죽는다가 아니라 죽었다, 과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죽게 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죽게 되어서 죽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죽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회개하는 것, 나 스스로를 죽이는 것,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원뜻은요, turning back to the God,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의를 위한 도구로 드리는 것. 그래서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왜 다시 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나요? 사람이란 누구든지 그가 순종하는 대상의 노예, 종이 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섬기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섬깁니다. 이처럼 주인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무엇을 혹은 누구를 섬기느냐, 이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요, 이것을 세번역에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를 누구에게나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혹은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요, 7장에서는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결혼의 관계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편지가 기록된 시기는 주후 한 50년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결혼도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할 때도요, 남자 숫자만 셀 정도로 결혼하면 남자가 주인이 되고 아내는 그 가정의 일원일 뿐이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예속되어 오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설명하면서 그 이제 남편에게 부부관계 비유를 했는데,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남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남편의 의미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섬기며 죄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니 죄가 남편이라는 겁니다. 죄를 섬길 뿐만이 아니라 죄와 결혼해가지고 죄의 씨를 받아가지고 죄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편 죄가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여기 나오는 남편은 율법을 또한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 율법이 죄 지은 자를 다스리게 됩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가책, 형벌, 저주의식에 묶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7절과 8절에 그럼 그 율법이 죄인가?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 15절을 세 번역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욕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율법 지식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차라리 율법을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그 자신을 볼 때마다 비참한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에서는 이제 바울은 죄와 율법의 문제를 6장과 7장에서 다룬 후에 8장에서는 5장의 구원의 확신이란 주제로 돌아오게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을 이제는 성령의 사역에 근거해서 뒷받침하면서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장까지 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의를 얻을 수 있다고 또 3장부터 5장까지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6장과 7장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영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죄와 갈등을 완전히 해결해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육신과 영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기 육신, flesh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flesh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첫째로 단순한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에 가시가 있다 그랬죠. 그것은 육체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육신이라고 해서는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한다.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요.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죄로 물든 인간성을 육신, flesh라는 것이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고 무엇이 자꾸만 나를 잡아당겨서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고 타성해졌도록 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그럼 spirit, 영은 뭐냐? 히브리어로 이 spirit, 영은 루아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생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또 영을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바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푸뉴마, 바람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르아우, 단순한 영만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타락된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해서 8장 5절과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것이라요.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생각이 오히려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에 매여 사는 사람인가? 첫째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모든 생각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만 추구를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욕망에 매여 산다는 뜻입니다. 또한 육체에 속한 사람은 자존심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친구도 교우도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현대 지성인들이 여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육에 속한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사망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 보니까 이웃과도 사람과도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영에 속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보다 도덕, 양심, 진리, 정의, 사랑 이런 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 대자연 속에 나가서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여러분 하와이에 살면 그거 매일 느끼지 않아요? 예?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자연 속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 속에 내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일그러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성도를 만나면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되찾읍시다 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뒷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한번 인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요. 예배 시간, 이런 성경 공부 시간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퍼,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이제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 일기를 쓰셨어요. 그 옥중 일기 가운데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글을 쓰셨는데, 그거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성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간수와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정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에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채와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 동무에게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해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해진 나, 이번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나냐?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나? 남 앞에서는 허세, 자신 앞에서는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끊임없이 비웃는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 이외다. 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실패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중심은 항상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보네퍼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하나님이십니다. 자, 로마서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 가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1장부터 8장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를
토론한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복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고 그 결과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가 되고 그 다음은 이방인이 믿음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부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자기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모세도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과 함께 남은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강하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바로 이 여태까지는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그 면이었다면 이제는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성도들의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3장에는 사회생활의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4장과 15장에는 교인 간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윤리의 핵심이 뭐냐? 겸손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이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되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장에서는 세상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정부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 사랑으로 봉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지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성 어거스틴을 회개케 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또 14장 1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신자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거기에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성화 과정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아직 영화에 이르지 아니한 성화 과정에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아직 불완전한 사람인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저런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장에서는
먹는 것이나 절기를 준수하는 문제와 같이 진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전통의 문제로 다른 성도를 비판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진리 아닌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남을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신념과 관습을 갖고 있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각각 스스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가능케 만드는 대원칙은 가능한 한 불화를 피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을 그동안 쭉 도왔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도표로 이렇게 어디서 만든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런 것도 찍어두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서는 무려 24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6명이 여자고요. 13명이 로마의 왕궁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이미 기독교는 로마 궁전 내에 깊이 파고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통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에 소명을 받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와 함께 사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책뿐만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우리들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분들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파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37년 동안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의 목회를 도왔던 여러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아마 제가 나중에 제 자서전을 쓴다 그러면 아마 바울처럼 한 장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예야 성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억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었구나. 이성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역 부장님 되시는 분들은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그 나눔과 성찰에 또한 문제,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공부에 임하십니까? 라는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한 분의 이야기를 글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많은 질문의 연속이겠지만 자세한 설명과 순서를 알아가며 배우다 보면 이해가 되고 또 세 단계로 공부할 때 사실, 의미, 적용 큰 타이틀로 구분지어 사실을 기준해서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사노라면 이해가 더 잘 되고 쉽겠다는 생각에 끝까지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자기의 본인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번 주 나눔과 성찰 문제는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온 5번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종이 되는 자유이다. 사랑으로 종이 되는 자유이다. 이 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인가? 그렇게 된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쓰셔서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 그 답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또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저희들 함께 씨름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 길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